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12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장은 5번째 설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아주 극도로 심한 가뭄이 왔었는지, 동물이 풀을 구할 수가 없었고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굶어 죽고, 또 사람들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귀인들도 사환을 보내서 물을 길어오라고 그랬지만 빈 통만 들고 왔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올바른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지금 멀쩡하게 앉았지만 숨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또 숨을 몰아쉰다든지 호흡이 불규칙하게 한다면 거기에는 이상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는 사인이에요. 숨이 차다든지 또는 숨을 몰아쉰다든지 이런 현상, 증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미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어야 건강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불규칙적이거나 아니면 호흡이 중단되거나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풀은 다 말라 없어졌고, 그래서 동물들, 짐승들이 풀을 구하지 못해 새끼를 낳았지만 다 죽고, 사람들도 물이 없어가지고 이 기갈 속에서 목말라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택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자 백성들은 생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성문으로 나와 땅에 주저앉아 절규하며 물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보다 물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을까? 하늘문이 열려야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왜 문을 닫으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문을 연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복받고 사업도 형통하고 직장에서도 높임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잘 되고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성문에 꿇어 앉아서 애걸복통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물을 거두어 가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 따위 필요 없다, 내 재주와 노력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계획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필요 없어. 내가 그거 애지중지하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릴 이유 없어. 내 삶이 안정됐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고 내가 걱정 근심할 거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분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만했습니다. 교만한 신앙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부끄러움이 없이 저질렀어요. 여러분,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게 돼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철면피해요.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그만큼 이 심령이 완악하여 강박하다 보니까 가책이 없었던 거예요. 양심에 깨우침이 없고요. 이런 사람들을 철면피라고 그러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허무와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식주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가 뭘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보면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물질적 세계 이거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오늘 6장 33절에서 다 함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1절에 뭐 마실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갈빈이 말한 대로 솔라데오 글로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이런 거 육신적인 보너스로 준대. 보너스 그냥 준대요. 그냥 줘. 마음에 들면 그냥 줘요. 아이도 예쁘고 귀여우면 그냥 줘요. 그런데 말도 뺀치라고 안 듣고 못된 짓만 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가는 건 꿀밤밖에 없어요. 이거나 먹어라 임마.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냥 맘만 먹어도 준다니까요. 그런데 얄미운 짓만 하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예 임마 이거나 하나 먹어라. 그러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 노상 만신창이가 돼서 노상 교회 오는 게 이라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이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후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오늘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야지. 노상 주일날 올라오면 어깨 터져가지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죽지 못해 오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나마 주일날 안 오면 그 저주 무슨 심판 내릴까봐 하나님이 그러지도 않는데도 그래가지고 막 맥이 풀려가지고 이러고 와.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일날 올 때 두 어깨에 그냥 양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지고 발걸음이 힘있게 디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고 왔습니다. 승전보를 보고합니다. 좀 이렇게 살아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은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패턴을, 지금 방법을 바꿉니다. 전에는 계속 응답해달라 뭘 달라 그러다가 지금은 회개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예레미야가 죄를 지은 장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의 죄,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7절에서 비로소 이런 환난이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함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쁜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데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있어요. 회개할 때 회복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첫 번째 중보 기도에서 시원한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7장에 보면 그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막 했는데 시원한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달리하는데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이 같은 회개 기도를 유다 백성들이 했다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 도성, 하나님이 그 성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3일을 철야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어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앙의 경고음에 항상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신앙의 경고음을 보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요. 경고음을, 정신 차리라고, 믿음 바로 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제 코로나로 멀었던 귀가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멀었던 눈들이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때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얼마나 편한 소파에 들어 앉아가지고 벌렁 자빠져서 이거 보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평가 좀 해보자. 무슨 설교 하나 그러고 예배 드렸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0절에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나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동물은 동물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정도라고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외도라고 그래요.
오늘 목사인 나나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났으면 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 여호와를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졌고 불신앙으로 빠졌고 배은망덕한 자리로 떨어졌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자기 신앙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아무 가책도 없고 재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여기 오신 분들 빼고 말이에요. 아직도 안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분노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이잖아요. 그들을 책망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막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겉은 번지르하게 칠해놨는데 속에는 썩는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부경적으로 썩어 있지 않나요? 이거 수술해야 돼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또 14절로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거짓 평강을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에게는 칼도 없어, 심판도 없어, 또 화도 당하지 않아, 안심해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안심하라고 그 사람들 마음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좋은 얘기만 뽑아듣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비위에 맞는 것만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없고 절망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는 성도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이 돋보이지만 믿는 성도들이 망하고 잘못되면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겠어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유다는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이라고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또 9절에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모욕을 당하고 영광과 권능이 모욕당할 것을 염려하는 기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모욕됨을 받을까봐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로 22절에서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심판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동족의 범죄가 곧 자기 범죄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죄인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지극히 이기적이라 해서 내 기도, 나와 관련된 이런 데 급급하지 않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점점 기도의 폭을 넓히면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동족과 자신을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보았어요.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내가 소속하고 은혜 받는 우리 수원 명성교회, 이게 거룩한 공동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소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만 안전하면 모든 것이 좋다는 식의 생각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온전치 못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약속하신 언약대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릴 온전한 기도는 나의 욕심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내가 과연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묻고 다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칼빈의 정신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 승급하고 출세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음식 먹고 건강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다 함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40일을 못 기다리고 못 견디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끔찍한 광경이 저 산 아래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오늘 이 예전한 영혼에 대한 구원령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 새끼가 다 불신앙으로 지옥 들어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다 불신앙 속에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모세 같은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부모, 형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런 애절한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호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